You have to open your Bible and you got to stick to your Bible, every single verses and pages. Otherwise, you would not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today.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로마서 강의 30번째를 강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이 존귀한 말씀을 잘 풀어헤칠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존귀한 영적인 양식이 무엇인지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굶주린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보이는 세계는 육신의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믿음의 세계가 있고 믿음이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죽은 것도 살리는 세계고 믿음이 없는 세계는 살아있는 것도 죽이는 세계입니다. 로마서를 중심으로 표현을 하자면 유대인의 세계가 있고 이방인의 세계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세계는 할례자들의 세계고 이방인의 세계는 무할례자들의 세계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두 세계 중에 하나에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로마서 말씀을 제가 낭독했습니다마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즉 유대인의 세계와 이방인의 세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죠 통일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29번의 강의를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유대인의 세계에 있어서 할례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내에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분명히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10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그런즉 그것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주장해 온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졌느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로마서 10절 말씀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재차 강조하는 핵심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시점에 대한 것입니다. 할례시냐 무할례시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과 제가 29번 강론에서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시점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개명되기 전인 아브람 때였습니다. 바로 무할례 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의 과정은 이렇게 진전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와서 이름을 개명하고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17장에서 읽으셨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부르심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그 후 50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에 대한 믿음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이름이 개명되기 이전인 아브람, 육신의 혈통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표현되기를 무할례시였다라고 지금 강조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고 여겨진 시점이
할례 받기 전, 이름이 계명되기 전이었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된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조상. He became the father of all who believes, all who follow footsteps of Abraham's faith. 즉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과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시점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시점도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믿음 외의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여러분과 내가 믿음을 갖고 난 후에 여러분과 내가 어떤 행실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뭐 하기 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뭐뭐 하고 난 후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에서 4절의 말씀을 읽었듯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듯이 여러분과 나를 창세 전에 이미 택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육적으로는 여러분과 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세계가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여러분과 나는 선택이 됐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람의 존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은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의 차이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차이요, 없어질 것과 없어지지 않을 것의 차이입니다.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것이 육신적 혈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에 관한 것임을 말씀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이 점에 대해서 11절 말씀에서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혈통으로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할례 받지 않은 모든 사람, 즉 여러분과 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에요. uncircumcised.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에 육신적으로 살지는 않았지만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의 분명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할례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를 주신 목적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의 없이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왜 창세기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할례가 아브라함만 받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교독도에 읽으신 창세기 17장 23절을 다 돌아가셔서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23절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뿐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또 할례를 받았습니까?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자,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 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밝혔습니다. 첫째는 누굽니까?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얻은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으로 사온 자도, 그 사람들은 이미 태어나기는 아브라함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겠죠. 다 성장해서 돈으로 사온 노예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모든 남자들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여김을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은 것일까요? 성경은 그들이 믿어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과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 없이도 의롭다고 여겨지지 못한 상태에서도 할례는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받게 한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들도.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첫째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할례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먼저 할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할례의 표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어떤 것을 나타내는 표라는 뜻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이것을 sign이라고 했습니다. sign. 여러분, 보통 sign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에 대한 표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나 기차를 탈 때 그냥 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딴 후원 카피스라노 우리 기차여행 갔다 올 때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기차를 타기 위한 값을 지불하면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포츠 경기를 가서 보거나 아니면 극장을 가서 영화를 보러 가도 모든 곳에 표가 따라옵니다. 표가, 사인이 따라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표는 여러분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할례가 무엇을 보증한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표의 의미는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면요, 중요한 문서를 주고받을 때 이 실을 꼭 찍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느 학교를 다녔다가 그 학교를 졸업한 졸업장을 뜬다거나 성적표를 띄어갈 때 그 학교에 실이 들어갑니다. 실. 그래서 이 실은 이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해야 할 것을 꼭 이루었다라는 그 뜻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진짜 했다 그 뜻입니다. 가짜로 그냥 돈만 내고 하지도 않은 게 아니고 So he did it actually. So it has been sealed. 그러므로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충족으로 인한 어떤 표인데, 이 할례의 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인치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더 요구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Because it's been sealed. 그런데 할례를 아브라함만 받았습니까?
창세기 17장 23절에는 아브라함만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이스마엘도 받았고 이방 남자들 모두 다 돈 주고 사온 사람들도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일까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단지 아브라함의 권속들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것으로 그럼 인정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면 그 집안의 아들은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믿음이 있다고 선언되지도 않은 자들도 할례를 받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답변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2절 말씀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Let's go to the Romans chapter verse 12. 자,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 11절 말씀에서는 잘 보세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Verse 11 says uncircumcised,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조상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12절 말씀에는 circumcised, father of circumcised, in verse 11 father of uncircumcised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12절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고 그랬어요. That's very important part. Who are not merely circumcised, but who also walk in the footsteps of the faith. That's the key. 아주 중요한 것은 할례 받을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12절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유는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보증으로서 할례를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할례 받을 자들을 위해서도 할례를 받았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과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과 돈을 주고 사온 사람 모두가 할례 받은 이유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들은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것에 대해서 인침의 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할례 받을 자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 포함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어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지 못했다면 그는 의롭지 못한 겁니다. 할례를 받았어도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바로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지 않는다면 할례의 진정한 의미인 이 인치심의 표의 효력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통해서 인침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인침의 표를 주셨다는 것은 결국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중요한 것이 바로 그들도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11절 말씀 뒷부분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은 11절과 12절에 두 곳에서 반복해서 밝히고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무할례자들입니다. 무할례자 모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무할례자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계속 나타날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무할례자들인데 아직도 안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할례자들은 그때 나타났습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례자들도. 할례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하는 것은 한참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방인의 세계의 무할례자들로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인치시기 위해서 할례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맥락에서 신약에서의 세례가 그러면 할례를 대신할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여러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Let's go to John chapter 6 verse 27. What does it mean to be sealed?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John 6:27. 자, 성경 인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신약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침을 받은 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을 때 그때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모중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치심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성령이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인침이 하늘에서 선포되었으니까요. 자, 오늘 교독하신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우리 가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 안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할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을 인쳤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성령의 활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쳤다는 것은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이 된 겁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겁니다. 할례 자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활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확증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부나 목사나 장로들이 확증해 주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확증해 주시는 기업의 보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시면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금까지는 무할례자를 얘기했는데 12절 말씀엔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할례자입니다. 할례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들은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다 받았습니까?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도 할례만 받으면 그럼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까? 12절 말씀을 상세히 보십시오. 할례를 받을 자들인데 그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언급한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을 자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가졌던 믿음을 가진 자들 모두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이유는
그래서 높은 아버지란 육적인 혈통을 중요시 여겨야 할 그때 이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아브라함, 즉 모든 민족,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 창세기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할례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던 할례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주장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No, it is only by faith, not by circumcision. 그리고 그 faith는 인치심을 받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는 것이다. 저에게 아들이 둘 있습니다. 둘 태어날 때부터 병원에서 싹둑싹둑 하더니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포피를 잘라냈습니까? 아니죠. 위생적 이유 때문에 잘라낸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의 주장대로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포피를 뺀 모든 자들은 그냥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두 다른 세계, 즉 유대인의 세계와 이방인의 세계,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세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할례자로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할례 받을 자들 중에서 꼭 할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은 영적인 세계에서 그들 모두에게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두 세계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차이는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있고 믿음으로 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이 세계를 본다면 모든 답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여러분이 믿음 없이 이 세상을 보면 답이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성경은 모든 것이 사실이요 진리처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성경을 수천 번을 읽어도 결국 의심과 해결되지 못할 질문들로 가득 차게만 됩니다. 신학자라고 해서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고 해서 믿음으로 성경을 보는 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설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직분은 일종의 표입니다. 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표가, 교회의 직분인 그 표가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의 직책을 가졌다고 해서 믿음이 무조건 좋다고 보면 안 됩니다. 교회의 안수 직책을 가졌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예화 하나를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한 청년이 버스 안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구약의 홍해가 갈라지는 이 얘기를 읽다가 무척 감격하고 흥분이 되어 옆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조차를 잊어버리고 나서 할렐루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스토리. 그러자 반대편에 조용히 앉아서 잡지를 읽고 있던 점잖은 신사가 그 청년에게 무엇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기쁘냐를 물었습니다.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하셔서 감격해서 나도 모르게 기뻐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점잖은 신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저는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닷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그 장면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 뒤따라오는 애굽 군사와 병거들을 그 바다에 모두 잠기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감격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힘차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잖은 신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젊은이. 그 사건은 그렇게 감격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현대 과학에서 종합한 모든 자료를 토대로 하면 당시 홍해는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홍해는 고작해야 10 inches 10인치밖에 안 되는 얕은 물가였어요. 자, 보세요. 제가 방금 읽고 있던 이 과학 잡지에 소개된 홍해에 관한 글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읽고 있던 과학 잡지를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과학 잡지를 본 청년은 잠시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잠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가 막힌 지혜가 순간 딱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감격한 젊은 청년은 아까보다 더 흥분된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이렇게 그 신사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10인치밖에 안 되는 그 얕은 물가에 수많은 애국 군사와 병거들을 빠져 죽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젊은이의 지혜로운 대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계는 항상 두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세계와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가 항상 상반합니다.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깊은 연관이 있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도대체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할까요? 오직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육적인 혈통의 세계로 보면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이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지만 하나님의 의라는 문제가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오류가 없다고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성경에 기록한 어떤 말씀도 얼마든지 이해되고 얼마든지 다 믿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이성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떤 과학적 입증이나 어떤 내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어보려고 한다면 아무리 쉬운 말씀이라도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할례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그를 통해서 통일하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창세전에 있었던 그 경륜의 계획은 오직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때 믿어지고 영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세계의 관점에서는 여러분과 내가 정죄받을 수밖에는 없지만 믿음으로 보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여러분과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이 믿어지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By faith in Christ Jesus, you are justified. Your justification is sealed because of the Holy Spirit, not your own decision or not based on your experience with God, because of Holy Spirit. 그런 성령 충만한 인치심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그 성령의 간인도하심으로 이 세상이 여러분을 정죄하더라도 쓰러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에서 의롭다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